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전서 로마서 9장, 신약전서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약전서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나 형제 형제 곧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 사도에게는 세 가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 세 가지의 소원을 하나 앞에 아뢰었고 그의 심령 속에 담아가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 첫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요즘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출세하면 되고 성공하면 된다. 꼭 잡는 것은 매다. 아무 일을 해서라도 성공하면 된다는 사고방식 때문에 개인주의가 팽팽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우들도 교회 다니는 목적은 내 육체의 안녕과 평강과 건강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부귀공명 누리는 것에 세속화된 분도 많습니다. 그 질병에서 고침받고 그 문제에서 해결받고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더라도 어떠한 기도 제목이냐면 거의 다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내세적인 것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자들이 많은 것이 오늘날 교회의 일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본능을 지닌 사도 바울은 그가 늘 하던 기도는 뭐였던가? 오늘 본문에 봤더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기를 원한다. 첫째,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부끄럽지 않는 거였어요. 무엇에 대해요? 양심에 대해서.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2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대사도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크고 웅장하고 거대하고 부귀공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양심이 늘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하나 꺼리끼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너무나 질이 달라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대사도의 그 기중한 기도 제목을 봤더니 주님 앞에서 내가 꺼리낌 없는 사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상실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를 만드시고 양심이라는 걸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양심에 의배드린 일을 할 때 양심은 작동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 지으면은 그래서는 안 되지. 이 양심도 화인을 맞으면은 오작동이 납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남도 그렇게 하는데 뭐, 목회자가 그런데 뭐, 직분자들이 그런데 뭐, 내가 좀 한다 해서 어땠어? 화인 맞아 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당신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적과 교적의 표적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 것이 아닌 양심이 부끄럽지 않는 복음 전가자가 되기 위하여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양심은 내가 압니다. 양심은 율법이 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양심이 더럽히는 것을 경계합니다. 내 안에서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안목에 좋게 행하고 나의 기분을 맞춰주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고 그러면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아닙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생각은 맞을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일할 수 있는 자리는 내어드려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나의 삶의 주관이 돼야 돼요. 양심을 더럽히면 녹이 쓴 고철과 같습니다. 진정 그가 옳은 말을 해도 진리를 말해도 양심 있게 말을 해도 들어주는 자가 없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당신의 양심이 더럽혀질까 봐 하나님의 전전의식, 코람데오, 신전의식 언제나 성령의 의지에서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양심이 갈수록 더럽혀지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신앙생활을 결단한 마음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을 말씀해 봤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자신이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다른 일에 부끄러움 당해도 이것만큼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왜요? 가장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치는 죽은 자를 살리고, 이 가치는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이 가치는 국가를 정복하고, 이 가치는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 있는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 영원한 복음을 듣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믿어서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양심 다음으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데? 복음이 무엇인데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인생들을 향해서 죄악을 갚아주시고 십자가의 부활로 살아나셔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보여준 그분. 그래서 복음은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당신이 그렇게 예수 안 믿고 죄를 짓다가는 지옥 갑니다. 복음이란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안겔로스 가장 큰 복된 뉴스죠. 인생은 누구나 몸에 상처가 없고 그림자가 없고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나 그 죄악에서 건진받은 길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피조물에 불과하고 죄악으로 본능 자체가 더럽혀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는 한, 계시하지 않는 한 찾아갈 수도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물과 피를 다 쏟아 그 부끄러운 죄악들을 한마디 안 하시고 십자가에서 용서해 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따라서 소망에 부끄럽지 아니하였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저나 여러분이나 소망하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것 많을 겁니다. 질병 있는 자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물질이 부족한 자는 물질이 필요할 것이고 인간관계, 영적인 관계, 삶의 좌우 전후 동서남북 불필요한 것들에서 해소시켜 달라는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신이 가진 소망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따라보겠습니다. 위에서 부른
상을 쫓아 상을 쫓아 다름질하는 것이다. 다름질하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나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이 되었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구하고 소망하는 게 무엇인지 그 목적을 찾아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뛰어갔다는 거예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혼의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 생명을 전할 책임도 있는데 과연 얼마나 이 복음에 다름질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복음의 편만함을 위해서,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뒤에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에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무엇을 부끄럽다는가 봤더니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고난이 올 때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죄의 결과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욕과 같은 고난인가? 하나님의 연단인가? 아니면 나의 실수로 인한 고난인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 속에 유익을 얻고 성품이 고쳐지고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고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고난을 부끄러워합니다. 가족들이 힘든 일을 당한 것,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남에게 말하지 못할 내용들은 우리는 다 혼자 사깁니다. 그리고 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이 아닌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다면은 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멸시천대 받을 수 있습니다. 쌀한톨 떡 한 조각 얻어먹은 것도 없는데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데도 여러분과 저를 핍박할 때 우리는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증가하다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은 하늘로부터 상급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오시기 전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맞았거나 소금을 뿌려봤거나 물벼락을 받아봤거나 정강이를 채워봤거나 욕을 바가지로 먹어봤거나 전도하다가 머리를 뜯겨봤거나 얻어맞고 온 분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생명을 내놨어요. 복음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핥히고 찢기고 고난당한 그것이 자랑이었어요. 그 카타콤에서 제가 교회사를 공부해 보니까 한 200, 30년 동안 카타콤에서 10명의 악독한 왕들 밑에서 그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의 가장 자랑은 오늘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했다, 맞고 왔다, 자랑스럽다, 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구나, 이게 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 어때요? 전도하다가 얻어맞는다거나 욕먹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과 내가 신앙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고난받기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갈아엎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또한 하나님 아는 일에 담대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력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얼마나 있느냐 얘기야.
여러분과 내가 아는 지식은 죄 위에 쌓은 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견딜 수가 없어요. 시수처럼 견딜 수가 없어요. 저울처럼 달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루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했냐 이거예요. 꼭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오늘 내가 하루 동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는 게 얼마나 있냐. 하나님 어떠한 분인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일에만큼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강해진다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끄떡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전제는 뭐예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속성과 비속성 물론 중요합니다. 조직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교회에서 증거되어야 돼요. 이것을 복음이라 말해요. 교회가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세상의 방법들이 난무합니다. 각종 프로젝트와 각종 방법과 각종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연구해서 준비해서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전하지 않으니 듣는 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싸울 무기가 없는 거예요.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 하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행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듣는 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들은 것을 가져가서 적용해 보니 역시 진리더라. 이런 체험과 경험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9절을 봤더니 따라했습니다. 전도에 담대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전도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근심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한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나를 안다. 성령도 안다. 뭐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건 뭐냐? 안 믿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큰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아니요, 부귀 공명 얻는 것도 아니요, 내 육체적인 빈곤함이 아니요, 오직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 내 동포들이 구원받는 것이 나에게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 유대인들, 지금도 그렇지만 이들은 율법의 수요자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간다. 할례를 행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는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우선 성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자신들의 구원만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동일한 유대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언제나 강하게 자리 잡은 것은 내 동포가, 내 가족들이, 나의 동포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아직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 다 해봤습니다. 질립니다. 지쳤습니다. 할 줄 모르지만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모세의 기도처럼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는 믿지 않는 내 부모, 내 형제, 내 일가 친척, 내 친구들, 내 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이 여러분과 저의 꿈이 할 줄을 믿습니다. 이루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아파했습니다. 산모의 고통처럼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저리가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듯이 사도 바울은 만나는 동족에게 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희생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기독교는 나만의 평안과 우리 교회만의 안녕이 아니라 기독교는 손해를 보고 헌신하면서 또 다른 재생산, 영혼 구원하는 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는다면 전하지 않고는 못 배워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건빵 많은 크기의 쇳덩어리를 용광내서 꺼낸 것을 여러분 입속에 아하고 하나씩 넣어드린다면 여러분이 어떻겠어요? 아마 뒤로 넘어지고 절규하고 난리를 칠 겁니다. 영원한 복음은 이보다 더 뜨겁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들었다면 왜 우리는 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많이 했으니까 누군가는 하겠지 속고 있는 거죠. 왜요? 여러분과 저나 우리의 예를 통하여 들어야 할 좀 많은 불신자들이, 저는 예비 기독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듣고 오겠냐 이거예요. 아까도 들으셨지만 그 비자리 교회는 한 명만 잔치가 벌어져요. 헌금이 없어요. 학생들을 상대하니까. 그러면 입구부터 라면이 쌓여 있어요. 탁구대가 교회 안에 있어요. 다 좋아요. 헌금이 없으니 운영이 안 돼요. 전도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그 목사님 금식 안 해서, 그 목사님 능력이 없어서, 그 교회가 의치가 좋지 않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 목사님들의 스스로의 평가에도 뒤돌아봐야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헌금을 심을 곳이 없고 기도를 심을 곳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가 만들 수 있겠어요? 저는 아까도 복음을 증거를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이제 내일 모레 전도단체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작정하고 오신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우리 교인들이 착하니까 오는 걸 아는데 들으면서 깨닫는 것은 그렇지.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저렇게 심었으니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대로 흔들어 넘치는 복을 우리 교회에게도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인가?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늘 물이 없다, 먹을 것 없다 원망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너무나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요. 원망하는 그들을 다 광야에서 다 끝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놓으시고 이들을 다 쓸어 보신다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중간에 포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제가 저주를 당하고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이 백성은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놋뱀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야 음성도 좋아.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죠. 또 꼭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예, 주님,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세워라.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다 말을 해라. 나와서 보십시오. 불뱀에 물려 죽어가지만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놋뱀을 바라보면 삽니다. 그 말을 듣고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모세야 네가 더위 먹었냐? 아니 내가 지금 독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놋뱀 본다고 사냐? 그러나 한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하면 영육이 삽니다. 영육이 삽니다. 그 말을 듣고 나온 사람은 다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에 못 박혀 빌려 죽은 것을 보진 않았지만 그 사실을, 그 팩트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영원의 천국에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이신칭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믿음 있는 자들은 행함이 따른다는 것. 행함이 없으면 너 자신을 돌아보고 죽은 믿음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 믿음, 행함, 행함과 믿음은 같은 것.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주 앞에 영광이 되릴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육과 양심과 소망과 부끄럽지 않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지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전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없다면, 말씀을 사마음으로 행함이 없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한 시간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하지 마시고 내 영혼의 깊은 자소를 날마다 깨끗이 하여 서로 사랑하며 내게 주어진 일들을 주께만 영광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거짓되고 못된 우리의 자아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우리의 양심과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깨닫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임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물질과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